어버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에 성도들의 가정에 은총을 더하여 주사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기도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주신 우리의 어버이들에게는 크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권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영영 없이 앞만 보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우리 목소리로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 약한 예수님 권세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성경 쓰였네.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여냐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네.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 아멘.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성경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시 성경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양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아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히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이십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좋은 계절과 아름다운 날들을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통해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의 사슬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촉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며 몸과 마음이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시켜주며 위로해주는 열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의 영원 사랑을 위하여 전도하며 기도하고
축복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대의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케 하시며 자녀들에게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돕는 부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며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미랄이 심어지게 하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보배롭고 자랑스러운 인재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적폐가 청산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을 통해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나라의 백년 대계를 내다보며 흔들리지 않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며 국군을 융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이 있기까지 역경과 고난을 이기며 터전을 일궈온 이 땅의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한 노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권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에 감동받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형편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시원 찬양대와 비파와 수금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 모두에게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피 흘리는 고통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8일 날이 되면 이제 조금 지나갔지만은 우리 마음은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며칠 지나갔지만은 오늘은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 어버이,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남은 삶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의 근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출발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십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요,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혹 생존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디 벌써 돌아가셨는지요? 아니면 생존에 계시는데 아직은 정정하신지, 아니면 연세가 지긋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5월 두 번째 주일 우리 어버이 노래를 늘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며 부르는데, 오늘 우리 가사로 1절은 우리 찬양대가 하고 2절, 3절을 우리가 목소리 다 해서 그 화면, 가사 화면은 박세용 목사님 사모님이 제작한 겁니다. 직접 한 1년 꽤 오랜 기간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 어버이의 은혜 같이 한번 1절 먼저 찬양대가 부르겠습니다. 어려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힘주어 가르쳐주고 계시고, 자녀된 도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명백한 말씀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요셉, 아버지의 생명이 이 땅 위에서 다 할 때쯤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들,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잠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크게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반 정도가 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됐어요. 애굽 고센 땅에서 여기 거주하게 된 이유가 있죠. 17년이나 애굽에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말씀 읽은 것을 보면은 중간에 야곱이라고 나오죠. 야곱이 원래 이름이었는데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이란선 쌍둥이로 그렇게 있다가 태어날 즈음 돼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한 가정의 기막힌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나가겠다고 다투다가 누군가가 먼저 같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1초라도 5분이라도 그래서 먼저 나온 녀석이 첫째 이삭이 됐고, 또 두 번째로 뒤따라 나온 녀석이 둘째 야곱이 됐습니다. 야곱은 그 후로 절대로 지구는 못 사는 아주 억적 같은 성품의 끈질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결코 자신을 평안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뭘 좀 얻은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형을 결정적으로 속이고 도망치죠.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미안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 거기서 못 살기 때문에 이역만리 먼 북쪽의 삼촌 집으로 내뺐습니다. 지금까지 전보를 치는 것도 아니고 카톡으로 날리는 것도 아니고 가서 죽을 똥 살 똥 살고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얻고 재산도 많이 긁어 모았지만 그게 또 냄새나는 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빼기 시작했어요. 오밤중에 삼촌 모르게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재산 우리 그것도 다 양, 염소 다 긁어 모아가지고 밤중에 도망쳤어요. 오래전에 20년 전에 살려고 내빼던 그것을 다시 역으로 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곳,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으로 내빼고 얼마를 오다가 어쩔 수 없이 형하고 만나게 됐죠. 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가정이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주신 이름, 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그 후로 이스라엘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의 두 이름이 교차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해서 그가 애굽까지 또 내려오게 됐느냐, 그것 또한 기가 막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살만한가 됐는데 어느 날 아들들이 다 저 먼 곳으로 양치기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버지 앞에 옷을 하나 내미는데,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마음에 덜컹 보니까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아마 짐승에게 붙잡혀 죽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이제 살만한 것 같은데 맑은 하늘에 날벼락 치듯 엄청난 충격적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는 거의 실신할 지경에 살 의미를 찾지 못한, 참 야곱은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죽지를 않았죠. 형들의 미움을 고도로 사서 붙잡혀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가 그에게는 없지만 정말 믿음 좋은 이 아들,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자기 고향의 가나안 땅에 아버지는 자신을 돌봐주지 못하지만, 죽는 줄 알고 낙담하고 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7년의 흉년 뒤에 따라오는 7년의 풍년 뒤에 따라오는 7년의 풍년에 이 엄청난 대재앙을 이겨내야 되겠는데, 그야말로 요즘 글로벌 프로젝트를 임금이 책임 총리로 그를 불러서 맡겼습니다. 온 세상이 아사 직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제들도 내려와서 어떻게 해서 다 형제를 다시 만나고, 아버지 야곱이 이 기가 막힌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내려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와서 그들이 얻어 산 땅이 고센 17년 동안을 또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17년 동안은 그래도 오늘 읽은 27절의 말씀, 생업을 얻기도 하고 자식들도 더 손자 손녀들도 더 많아졌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살기 좋은 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다 그가 연한이 다하여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 가정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누구나 다 죽을 날이 있죠. 끝까지 오랫동안 살고 싶어도 그것은 인생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야곱이 아버지로서 마지막, 아들이 그 앞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아들이 그 앞에서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 30절이에요. 두 절 핵심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29절 30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 늙고 죽는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아주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야곱은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움을 잘 알고 있어서 요셉을, 아들을, 잘 나가는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허벅지에 손을, 아래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맹세하자.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하는 맹세.
우리의 문학은 다르지만 창세기에는 한 2번 더 나오는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허벅지가 아주 강인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허벅지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힘이 있는 곳에 너와 내가 손을 넣고, 아들아, 내가 다시 여기 와서 17년을 살았지만 이곳은 내가 있을 것이 아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계셨던 곳, 있었던 곳, 그곳으로 나를 그곳에 묻게 해달라는 약속을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2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뒤에 보면은 자녀들을 다 안수하고 그야말로 오늘 표현대로 조상들과 함께 눕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는 이 땅에 수가 다한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17년 전에 바로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 짧지 않은데 내 나그네 길을 살아왔다고. 그리고 그가 아들이 나를 잘 이렇게 해서 내 육신은 조상들의 그 터전에 묻혀지고 내 육신은 아들의 손을 빌러 내가 태어난 그 고장에 가서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만 내 영혼은 천사들의 손을 빌러 하나님의 도성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지만은 그것은 마지막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슨 음식도 아니고 가구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태어난 곳, 자라난 곳, 조상의 땅으로 아들의 도움을 받아 돌아가야 하지만은 그 영혼은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 본향에 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끝까지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과 아들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인생도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야곱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2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 땅 어딘가가 아니라 하늘 본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육신은 조상의 땅에 다시 젊었을 때 저 위로 가서 재산 다 모으고 자식들 만들고 다시 내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살 길이 없어 아들이 저 밑에서 그렇게 큰 사람이 됐다고 해서 먹고 살려고 다시 내려왔으나 내 육신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올라갈 것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도성에 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식들 모아놓고 축도하죠. 축도. 자식들 모아놓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 어떤 사람보다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지만은 마지막에는 자기 삶을 잘 이렇게 해놓고 그가 어떻게 마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부모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되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나그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침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멋있게 바르게 때로는 치열하게 살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종착점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할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하늘나라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천국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는 마지막에 성공적인 삶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효도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나를 사랑하신 주름이 이마에 있고 허리가 굽어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도록 이끌어 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효도입니다. 부모님은 젊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세요. 돌아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100가지를 하셨는데 1000가지, 10,000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생각나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면 못하실 것이 없이 사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꼭 요맘때 4월, 5월 결혼 주례를 하는데 축가 순서가 있죠. 제가 보통 축가가 누가 합니다 그러면은 박수 치고 나와서 인사하고 축가하고 축하한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작년에 결혼식에는 축가하는 친구가 나와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박수 받고 나오더니 마이크를 딱 뽑아서는 하객들에게 마이크를 다 이렇게 들고 소리 질러 그러더라고. 아주 큰 소리로 그러니까 깜짝 놀랬죠. 뭔 소리 어떻게 지르려는지 소리 질러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하객들은 좀 놀랬는데 친구들은 소리 지르더라고. 텔레비전에서 보면 무슨 공연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소리 질러 그럼 소리 지르는데 결혼식장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니 신랑에게도 신부에게도 마이크 대고 소리 질러. 뭔 소리지? 소리 질러. 신랑에게도 소리 질러.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돌연 방향을 바꿔서 주례자를 향하여 저 밑에서 마이크를 딱 대더니 소리 질러. 요도 아니고 제가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행히 진행을 하더라고. 1년이 지난 언젠가 결혼 주례를 하는데 축가가 나왔어요. 축가가 아니군요. 사회자 있기를 별로 원치 않는데 사회자가 이제 어떤 순간에 신랑 신부가 인사할 때 그랬는지 어떤지 이 사회자가 신랑도 손들고 신부도 손들고 만세 하라는 거예요. 신랑이 만세 사전에 약속이 되는데 그러더니 신부 부모님에게 손들고 만세. 부모님도 손들고 만세. 무슨 대한독립 만세도 아니고 만세. 신랑 부모님도. 그러더니 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돌연 주례자를 향하여 두 손 들고 만세. 참 난감하대요. 큰 소리로
할렐루야는 해본 적이 하는데 두 손 들고 만세. 여기 뭐 아우네 장터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딸들이 그것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면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일하셨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세, 두 손 번쩍 들고 만세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산다면 이 땅에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건강하게 생생하게 하시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 살펴드릴 일들이 많은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우리도 늙어질 터인데 내 자녀를 신앙인으로 잘 키워야 내가 늙을 때 나를 신앙 안에서 잘 보살필 것이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두 사진은 누가 연출해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1년 전에 7월인가 8월에 폭염이 34.5도까지 올라가고 너무 더운 여름 날씨,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오고 엄청난 소나기가 사당역 사거리에 퍼부을 때 리어커를 끌고 폐주를 줍고, 사람들은 유산을 준비하지 못해서 비 피할 곳을 찾느라 부산하게 움직이고, 한 어르신 노인은 비를 맞으며 폐지를 실은 손수레 비를 맞으니 점점 무게가 나가고 힘이 겹고, 그래서 수레를 끈 것을 포기하고 큰 수레도 아닌데 길 모퉁이에 걸터 앉아 비를 그대로 맞으며 몸을 두 손을 축 처들인 채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찍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은 이 어르신은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만세하면서, 그리고 두 손 들며 소리 지르기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해 키웠고, 정년퇴직이 됐고 치매 초기 증세가 왔고, 자녀들의 만류에도 보지 않는 틈을 타고 집으로 나가셨다가 치매로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방황하시다가 사진이 올라오는 바람에 기적적으로 가족을 만났습니다. 리어커를 끌고 치매에 걸리셔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마저 잃어버린 노인. 여러분, 현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는 치매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길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치매라는 질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해가 기울어지면 우리는 가족이 기다리는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 인생의 해가 기울어지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 계시는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해가 기울어지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그 집에서 누군가가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인생의 해가 저물어지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 잔치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치매를 앓고 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길을 따라 하늘 아버지 집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풍파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기 육신을 아들에게 맡기고 자기 영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들어야 내 마지막 삶에 신앙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책임져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해야 우리 부모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학의 거목이라고 하는 분이 작년 4월에 99세 일기로 문학계 최고령 99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황금찬 시인, 크리스찬 문학협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셨죠. 그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시고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하셨던 그런 환경의 믿음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 많고 강원도 횡성에서 둘째 아들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작년까지. 연세가 많고 거동하기 힘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모시기가 좀 어렵게 됐고, 대소본도 받아야 되니까 아버님에게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동네 가까이 있는 요양병원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떠실까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 황금찬 어르신은 다음날 아침에 면도를 깨끗이 하고, 이 이야기는 그분을 존경하고 가까이 있었던 저의 친구 시인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면도를 깨끗이 하고 세수를 아주 깔끔하게 하시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시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 커피를 앞에 두고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이 커피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구나. 그리고 어렵사리 일어나서 아들이 말했던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요양사들이 이제 붙는 거지요.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 어르신에게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대소변을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들어간 그날 그 시로부터 곡기를 끊고, 곡기 끊은 지 5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최후까지 그렇게 사십니다. 최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신앙입니다. 나의 신앙이요? 내가 늙어질 때 내 자식의 신앙이요.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의 신앙입니다. 그 황금찬 시인이 젊었을 때 어머님의 신앙을 생각하고 언덕 위의 교회라는 아주 짧은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빨간 양철 지붕을 딛고 종각이 서 있고 그 종각 위엔 하얀 십자가가 서 있었다. 종치기 할아버지는 새벽잠이 없어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서 종을 친다. 새벽 종소리가 나기를 기다리시던 어머니는
그 종소리가 멎기도 전에 집을 나서 언덕 위에 교회로 가시고 나는 철로 역정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새벽 통성기도 소리는 우리 집까지 들려왔다. 늙으신 평안도 목사님은 사투리로 기도를 드린다. 이 잠자고 있는 나라 백성들을 주여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죽음의 잠에서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의 음성은 언제나 떨리고 있었다. 새벽에 기도가 끝나고 교회 언덕을 내려오시는 어머님의 반백 머리 위에 아침 햇살이 조용히 내려와 앉아 있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신앙입니다. 마지막에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생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생활을 더 깊이 하십시오. 내가 힘이 없을 때 내 자식이 믿음이 좋아야 나를 신앙으로 끝까지 붙잡아 줍니다. 우리 부모님 힘이 없을 때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육신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혼자 구원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생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아니 나의 신앙생활을 깊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구원과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멋있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밑을 생각해도, 내 윗 어르신들을 생각해도, 나를 생각해도 마지막은 믿음임을 알게 됩니다. 복잡한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게 하옵시고, 우리 부모님들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수고하셨던, 헌신하셨던, 눈물을 흘리셨던, 고생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잘 키우고, 그래서 내 마지막도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 가족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맑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가족들이 있습니다. 인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하늘 가족으로 교회 뿌리가 잘 내려지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다가 잠시 돌아온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의 피택이 되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 가운데 교회에 충성을 다하며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일들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든 일들도 있었고 속상한 일들도 있었고 몸이 여의치 못한 일도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손에서 형통한 한 주간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일정 중에 하나님 아버지 수고를 다하는 우리 교회학교 해피데이 한 주간 연기되어 있습니다. 교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학생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친구들을 전도하며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교회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교구에서, 소그룹에서, 마을장으로, 리더로 수고할 때 저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서에서 이곳저곳에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남녀 선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한 주간의 고척 가족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관계가 견고해지게 하옵시고 마침내는 북핵이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또 북미 회담이 곧 있을 터인데 통일의 기반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궁극적으로는 저 어둠의 땅이 밝아지고 그동안 많은 고통과 어둠 속에서 헤매고 쓰러지고 아팠던 그 역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리오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놀랍고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주님의 가정과 일터에 한량없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